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4장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구약 730년입니다. 구약 730년 느헤미야 4장입니다. 우리의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시고 그 성경을 보시고 체크하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경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힘을 주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힘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4장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1절에 보니까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아, 사마리아 총독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비웃고 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묵상 질문입니다. 산발랏은 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왜 방해하겠습니까? 아,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끌려가 있는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그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그의 여러 유력한 정치가들이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지배 가운데 그 일대 포로 기간에 포로들이 잡혀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어떤 총독 산발랏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성벽이 건축되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그럼 군대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군대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무엇입니까? 막 이 앞에 큰 세력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주위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이 길로 가다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지금 산발랏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조로 막 얘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막 비난하는 것이에요. 코너로 모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 이게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너희가 뭘 지금 한단 말이냐. 뭔가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누구 해봤자 소용이 없다. 너희가 성벽을 세워봤자 너희가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이 포로의 아픔들과 포로의 슬픔들이 다시 기억이 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 드려봤잖아. 하나님께 제사 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잖아. 어? 너희가 애써 봤지만 불탄 그런 무더기가 다시 재건축되고 다시 너가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과거를 막 공격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꼭 있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거지.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뭐 하겠냐? 내가 뭐 하겠냐?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소입니다, 참소.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참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공격이 뭐냐?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소를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 대해 첫 번째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말들의 공격, 우리 과거의 모습으로 참소하는 언어, 이런 언어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느헤미야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막 들었어요. 나를 참수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말을 들었어요.
나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말을, 내 인생에 이 가장 정말 탁 건드리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 그것들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막 따뜻해져서 막 우리도 막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내고 그 방법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무엇을 들으시라고 지금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욕하는 저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만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비웃는 업신여기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방해에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처하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너무 중요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의 행동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뜻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걸 욕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마음, 비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노하시게 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공격받은 것이 주님을 노하시게 한 거라는 거죠.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뜻을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연결시켜야 돼요. 주의 비전, 이 성벽의 이 건축의 비전을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연결하고 그것을 지어나가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걸 믿음으로 이 지도자가 리더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 연결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와 실제의 모습들 가운데 그 비전의 연결과 선포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3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공격 방식을 선택하는가? 이 말로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로 하다가 안 되고, 참소하다가 하면서 안 되고, 과거를 공격하면서 아픈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부터 이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의 삶 가운데. 그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공격 방식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곳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일으켜서 겁을 주자. 혼란함을 일으켜서 그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갈 때, 처음에는 형통하여서 그 뜻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공격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주의가 언어로 우리를 공격하고, 막 댓글을 달고, 내지는 어둠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혼란이 자꾸 생기죠. 요란한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자꾸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포기하도록 공격하겠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 유다 사람들을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11절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살육하여 죽여버려서.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시키고 참소하고 마지막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로 하다가 이제는 실제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실제의 전쟁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때로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이 악함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번 묵상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공격 속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9절부터 13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공격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공격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파수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깨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내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주야로 경계하는 깨어 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안전망이 성벽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광펜으로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표시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주의 말씀,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서 줄치면서 따라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도 좋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크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크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이 기억을 선포하면서 나는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나의 형제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집을 위해, 나의 가문을 위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내 안에 원함과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워 승리하겠다. 이 성벽 무너지면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꾀를 펴게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포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보며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16절. 그때부터 내 쏴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군대를 앞에 세우고 뒤에 일하는 사람 세우고 막 이런 것을 스위치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에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일하고 전쟁할 준비가, 전쟁이 없을 때는 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고,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준비된 모습인 것이죠.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가 뭡니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전쟁의 신호를 보내주면 모여서 전쟁하고, 그리고 전쟁이 그치면 이 일을 하고 주님의 주신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믿으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확신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태도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 줄 보는 것입니다. 지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옷도 벗지도 못하고 정말 밤에 자지도 못하고 서로 교대로 하면서 파수를 계속합니다. 서로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힘을 주소서. 주여 힘을 주소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부터 이런 영적 전쟁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소서를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뜻, 비전이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과정,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라는 현장에서 주의 실제는 그냥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의 희생이 따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주소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비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형통을 얻는 과정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그리고 느끼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현장 가운데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 주의 실제가 나타나기까지는 엄청난 그 고난의 과정, 그 돌파해야 되고 삶에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삶의 서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마음, 뜻, 비전이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과정 중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도 보게 하시고 힘들 때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